삼위일체적 사역에 참여하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교회를 생각한다 시리즈 네 번째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교회는 겉으로 보면 온통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고요, 이 시대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께서 친히 세우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표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를 이룬 일, 그것을 하나님의 선교라고 부릅니다. 첫 하늘과 첫 땅의 창조에서부터 시작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에 이르는 모든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세상과 생명이 창조되어가는 시간이고, 그것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는 창조의 역사이고 다른 한편으로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 창조의 결과물, 하나님의 구속의 결과물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남은 이 창조와 구속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시대에 두신 겁니다. 그 일을 교회에게 맡기셨지만 무엇보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다 관여하십니다. 구약에서는 잘 보면 주로 성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사역이 주로 나와 있고요, 또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사역하시는 모습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자 예수님의 왕적 통치를 실현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 여전히 성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삼위일체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삼위일체적 교회가 갖는 네 가지 특징에 대해서 다루었죠.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 중심적 교회, 그다음에 삼위일체적 교회는 역사적 교회, 그다음에 서사적, 이야기가 있는 교회, 그리고 종말론적인 교회죠.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보시면 당연히 교회는 삼위일체적 교회죠. 그렇게 우리가 말은 하지만 실제 옆을 이렇게 보면 성부 하나님의 교회, 성령 하나님의 교회, 성자 예수님의 교회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경향이 없지는 않지만 장로교는 주로 성부 하나님의 교회, 그죠? 근엄하신 성부 하나님의 교회 성격이 강하고, 또 오순절이나 순복음 혹은 성결교는 성령 하나님의 교회죠. 현실 참여를 강조하는 기장 측이나 혹은 자유주의자들은 역사적 예수를 강조합니다. 교파나 교단의 영향에 따라서도 그것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목회자 개인의 신학도 목회자가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꽂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색깔이 결정되는 것, 여러분이 그동안 신앙의 여정 지나시면서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삼위일체적 교회, 세 분의 하나님께서 모두 공히 역사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은 그러면 성부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고, 성자 예수님의 성육신에 참여하는 교회라는 것은 어떤 교회고, 또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 우리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적 교회에서 성부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교회는 어떻게 성부 하나님을 반영해야 할까요? 우선 우리는 삼위일체적 교회가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예수 중심적이라는 말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예수로 다 수렴되는 것이 바른 해석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것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 차이지, 다 예수 이야기만 하면 그것이 그리스도 중심적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선교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창조와 역사를 계획하셨고 지금도 그것을 다 총괄하고 계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과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모든 목적은 뭐냐? 창조 세계 안에서 지금도 자신의 주권을 세워가고 계시는 성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을 보면 성자 예수님이 거의 안 나오죠.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가끔 나옵니다. 대부분은 성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신약의 빛에서 보면, 그러나 구약에서도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성부와 함께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구약에서 여러분 지혜의 사역, 토라의 사역은 신약에 비춰서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사도 요한이 그것을 말해주죠.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나중에 1장 17절 가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요. 태초부터 예수님은 계셨다.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중에 예수님이 아니고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창조를 예수님이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구약에서 그 창조를 토라가 했다가 지혜가 했다. 그렇게 말해요. 토라에 대한 언급이나 지혜에 대한 언급, 이것들이 다 사실 성자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라는 것, 신약의 빛에서 봤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구약에서 당신의 주권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그래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동시에 온 세상의 통치자로, 모든 권세들 위의 권세로, 아니 사람만이 아니라 당신이 창조하신 생명 있는 모든 피조물 전체를 다스리시고 가꾸어 가시고 자기의 뜻대로 만들어 가시는 분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계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을 이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것은 단지 잘못된 것을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본래 처음 창조하셨을 때 의도하셨던 바까지 이루시는 사역을 이 아들 예수님께 맡기셨어요. 그 하나님의 세상 주권은 폭압적인 왕의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아요. 부모가 자식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왕이라고도 부르지만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자비하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동시에 능하고 지혜로우신 아버지, 정의롭고 공의롭고 진실하신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 드러내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성품이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를, 아버지의 통치를, 지혜롭고 능하신 통치를 우리가 눈으로 보게 하셨고요, 귀로 듣게 하셨고요, 온 몸으로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어떤 순종을 해야 되냐, 어떤 신뢰를 보여야 하느냐, 그건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지만 강압적으로 기계를 다루듯 그렇게 하지 않고, 마치 함부로 자유 없는 노예를 다루듯 하지 않고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하시는지를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예수님이 자기 제자 공동체를 상대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오갈 데 없는 사람들, 소망 없는 사람들, 주변에 속한 사람들, 가장 밑바닥에 속한 사람들, 아무리 베풀어도 돌려받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참으로 존귀하게 대해주시고 그들이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찾아가 주시는 그 성부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님은 보여주신 겁니다. 동시에 얼마나 상처받았어요. 배반당하셨어요. 모욕당하고 조롱을 받으셨어요. 의심을 받으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면서 기다리시는지, 억지로 우리를 만들지 않고, 그죠? 그런 수모를 당하시면서도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을 기대하시는 분인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교회는요, 그 성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곳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시작이 있고 중간이 있고 마지막 그 일을 성취해 내실 그 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믿는다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뭐냐? 두려움, 불안, 근심, 염려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시시때때로 그런 감정들이 찾아오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한다면 그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불신앙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근심하고 염려할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 인간, 연약한 인간 때문이라고 하면 이해될 만합니다. 인간 목사가 믿음지 못해서, 또 성도들이 연약한 것 알아서 교회 앞날에 대해서 염려하고 불안해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가 성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끝까지 기억한다면 우린 다만 주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증인 역할을 할 뿐, 우리가 이 교회의 앞날에 대해서 책임지고 우리 힘으로 만들어간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그 나라의 완성을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비록 알아주지 않아도, 당장 우리가 수고한 것에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수고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 인생이 끝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죽음의 날마저도 우리 성도들은 걱정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성부의 나라에 참여하여, 오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날이 영광의 날이 될 것임을 우리 성도들은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약속하셨고 여태 신실하게 이루어 오신 그 역사가 우리가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남은 그 약속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교회가 그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돈을 쫓고 규모를 쫓고 조직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되고 세상의 기득권자에게 빌붙어서 간신히 생존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하나님 안 믿어서 그럽니다. 하나님 안 믿어서 불안하니 그렇게 망가진 겁니다.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기 전에 교회가 다른 올바른 교회를 핍박하는 일, 그건 하나님 안 믿어서 불안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부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일까? 이것은 이 창조 속에 담긴 우리 하나님의 진선미에 대해서 더 풍성하게 누린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는 진의 하나님, 선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했죠. 그래서 바르게 믿어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얼마나 많이 강조했습니까? 그런데 아름다운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만드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향한 상상력이 훨씬 더 커진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당연히 올바르고 선할 때 아름답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하나님 백성의 존재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풍성하게 안다면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비록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도, 고난 가득한 세상에서도, 관계와 축복이 망가진 이 세상에서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재밌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간신히 참고 버티다가 주님 앞에 오기를 과연 주님이 바라실까요? 광주 소명교회 오늘의 이 모습 참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참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주님께서 이루기를 바라시는, 또 누리기를 바라시는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교육제도, 경제제도, 사회문화제도에 속절없이 순응하면서 그 안에서 생존만을 모색하는 이런 방식의 삶이 분명히 전부는 아닐 것이고, 더 나은 삶,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꼭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삶에 대해서 소심하게나마 실험해보고 거기에서 소박한 기쁨, 작은 성취감 같이 나누어 누려서 이 팍팍한 세상에 고개 숙이지 않아도 되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저는 같이 고민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것이 성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분의 창조 질서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면 아마도 지금보다 훨씬 더 멋진 삶을 만끽하고 있을 겁니다. 실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죠. 가령 성경의 희년제도라든지 혹은 땅에 대한 이 하나님의 관점, 창조 질서의 관점에서 고민한 사람들이 이 원리를 세상에 어떻게 적용할까 고민해 왔죠. 그래서 토지 공개념이라든지 국토 보유세를 통한 기본소득의 아이디어라든지 토지 개발 이익 환수제라든지 혹은 희년은행이라든지 이런 성경의 아름다운 질서에 근거해서 그것들을 실제 이 세상 속에서 구현해내려고 애쓰는 분들이 있겠죠.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생각한다면 환경에 대해서도 지금보다 훨씬 더 우리가 정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세상을 선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성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그 창조 질서의 아름다운 아이디어들을 계속해서 서로 나누고, 그것을 가정 속에서, 자녀 교육 속에서, 우리의 소비 생활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크고 작은 힘들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자비롭고 너그러우신 우리 하나님을 닮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 교회는 성자 예수님을 따라서 빚어가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빚어지고 또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죠. 예수님의 분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듯이 교회도 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성육신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지상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배우고 묵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겠죠. 특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수님과 교회의 역할 사이의 관계를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누가복음에서는 주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해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들과 교회의 사역이 소개됩니다. 저자는 한 사람 누가인데 마치요 두 책을 쌍둥이처럼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던 그 일을,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까지 사도들이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뭘 보여주기 위해서요? 사도들은, 초대교회는 그런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다,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일을 우리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 죽고 끝나신 분 아니다 라는 것을 자기 온 존재를 통해서 증명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일하셨던 방식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아이디어 다 동원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자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일하셨던 방식으로, 그리스도께서 일하셨던 그것을, 그 목적을 위하여 그분이 의지했던 그 자원을 교회도 의지하여 행할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삼위일체적 교회의 특징 가운데 이 역사적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교회가 이 성육신적인 삶을 살 때 역사적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과 지역에 구체적으로 정주하는 뿌리 내린 교회, 그리고 성도의 큰 이벤트가 아니라 작은 일상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성육신적인 삶은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삶으로 나타났죠. 교회도 그것을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방식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긴 방식입니다. 세상이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죠. 근데 아니었어요. 세상이 보기에는 가장 미련하게 보이고 심지어 그들에게 충격을 주는 사건이었지만, 십자가는 결국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 있는, 우리를 구원하고 해방하는,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이 십자가의 방식이 죄를 거부하고 죄를 이기고 생명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것은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 살려내는 방식이고, 또 하나님의 생명 창조의 역사에 지금도 동참하는 방식이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사명은 뭐냐? 이 십자가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 개인의 방식에서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우리 교회가 운영되는 방식에 십자가의 원리가 적용된다는 건 무엇인가? 목사가 이 목사 역할을 하는데 십자가의 방식으로 목사 역할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우리 사역자들, 동역자들을 대할 때 십자가의 방식으로 대한다면 어떤 모습이지? 나의 소비생활 속에서, 우리 가정교육 안에서, 내 직장 안에서 십자가의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은 어떻게 산다는 것이지? 모였을 때나 흩어졌을 때 그것을 계속 고민하고 말씀 속에서 드러내고, 또 성도들이 자기 삶 속에서 적용했던 것들을 나눔으로써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게 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작용하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는 공동체예요. 우리가 장차 몸의 완전한 부활에 참여하는 그 순간이 오기 전에 우리는 이미 이 땅에 그 부활을 가져와, 물론 제한적이지만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 나라를 맛본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부활은 새로운 시대를 열었어요. 부활은 성령을 이 땅에 오시게 만들었어요. 부활로 누리는 생명이 바로 영생입니다. 부활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의 자원으로 의지하고 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부활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승리를 오늘 받아 누리는 삶, 주장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부활을 산다는 것은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는 삶입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그 부활의 삶, 승리의 삶은 십자가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십자가와 부활은 한 패키지예요. 십자가를 취할 때 우리는 이미 부활의 삶에도 참여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이 둘을 구분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기도 해요.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기껏해야 그들이 마지막으로 만나는 것은 뭐냐? 결국 번영신앙, 영광신앙으로 끝나고 말아요. 그들은 아직도 십자가의 자기 부정과 또 고난에까지 순종해야 되는 이 신앙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이 현실에 대해서는 눈 감고 있어요. 악의 엄연히 존재하잖아요. 그 인간의 힘으로는 그 악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현실. 아무리 예수님 잘 믿어도 인간에게 다른 안 믿는 사람들이 겪는 고난 똑같이 겪고 있고,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가난 벗어날 수가 없고, 병약한 몸을 갖고 태어나면 아무리 예수님 잘 믿어도 그 병약한 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질고, 이 삶에 대해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그것들이 없어지거나 기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만 낫거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만 형통하게 열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엄연히 인정해야 됩니다. 심지어 이 신앙 때문에 예수 안 믿었을 때는 안 당해도 되는 고난과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부활의 승리를 주장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도리어 이 십자가의 삶을 더 철저히 살면 살수록 한계 많은 내 조건을 인정하고 재해석하고 그것을 주의 뜻 안에서, 섭리 안에서 수용하면 수용할수록 우리는 그 부활을 더 실제적으로, 제한적으로나마 맛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담는 교회는 반드시 십자가의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부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승천이 있죠. 그리스도의 승천 사건이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게 하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예수님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왕으로 지금 통치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는 교회,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그것은 사실 부활신앙의 연장이겠죠. 승천은 영원한 동시대이면서 영원한 현역이신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는 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교회는 늘 교회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머리도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그래서 교회는 단지 지역교회로, 개교회로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 시대에 도드라진 교회, 유명한 교회, 성공한 교회 만드는 것이 절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의 전통, 이 교회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을 이 교회의 자부심의 전부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런 야망을 가진 인간 목회자나 교회 리더십에 의해서 교인들이 이용당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했을 때 교회들은 막아야 돼요. 이 교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전개되어 나가는 데 대해서 교회는 같이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지역의 영적 생태계를 바꾸고 기울어져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흐름들을, 비록 작지만 부족하지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결단과 행동을 통해서 그 흐름들을 바꿔 나가는 일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할 때 하나님의 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종말론적인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종말론적인 교회는 사명을 완수하고 사라지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교회는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지금 왕이신 예수님도 그 나라가 완성되면 그 왕권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자기는 왕이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개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왕권에 참여하지 않고 인간 지도자, 목사가 왕이 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 권력의 하수인이 되고 세상 가치관의 대변자 역할을 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모여도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잘 공부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있는지 못 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종말의 공동체가 될 때 어느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의 역사에 쓰임받는 교회.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계신 분이 계시겠죠. 성부, 성자, 성령인데 두 개 끝났으니까 이제 하나 남았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있겠으니까 이제 한 15분만 더 하면 되겠다. 착각이십니다. 오늘의 강조점은 이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이제 설교의 시작입니다. 예. 그래서 마음 푹 놓지 마시고 지금부터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적 교회 가운데서 이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고 쓰임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령이 만들어낸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역동성입니다. 역동성. 이 역동성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날것이 갖고 있는 생생함, 길들여지지 않는 야성, 예측할 수 없는 돌발성, 기대와 상상을 넘어서는 기이함,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 두려움을 자아내는 외경심.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도권을 쥐고 역사하시는 교회가 갖는 역동성, 생명력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역동적인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유가 역사하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역사에 우리 자신을 개방하는 교회. 그 말은 그 교회 질서나 규칙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 역동성이 작동하는 교회는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단단한 토대가 있고 질서가 있고 원칙이 있고 인과응보가 작동하고 권선징악이 분명합니다. 그걸 뛰어넘을 뿐이지. 왜요? 진리의 영이 역사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세상이요,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가변적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자기의 자유라고 이야기하죠. 억압과 폭력이 작동하지 않으면 질서나 견고한 토대는 아예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이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는 그런 전통이나 규칙이나 문화나 토대, 사회적 전제 이런 것들을 이제 구태의연한 것으로 치부합니다. 옛날 가치를 계승하기보다는 늘 새로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왜요? 진화론적 사고방식이니까 과거 것보다 현재 것들이 진화해서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해요.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전 것들을 깨트리고 해체하고 부정하는 것, 그것이 인간이 똑똑해진 증거고 그것이 인간이 해방하는 길이고 자유를 얻는 길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동안 세상은 그들은 어디에도 정주하지 못한 채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행하는 사람들의 목표는 여행 자체가 아니라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하죠. 그때 돌아온 집은 떠나기 전과 전혀 다른 집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아예 집을 파괴하자, 평생 여행만 다니는 것, 그것을 자유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깊이 정착하고 뿌리를 내릴 때 인간은 거기에서 힘을 얻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만드는 자유는, 역동성은 이 정주와 이 유목, 이것을 두 개를 다 겸하는,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동시에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이 두 가지 특징을 같이 갖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깊이 뿌리 내리면서 하나님께서 어디를 보내시든지 간에 깊이 신앙이 있으면 있을수록 너 선교사로 나가라 할 때 예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매주 다른 교회 옮겨 다니면서 교회에 쇼핑하는 분들이 신앙의 자유를 누린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해진 예배의 형식 없이 오늘은 산으로 내일은 바다로 마음대로 가는 그런 곳에서 예배다운 예배를 느낀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연주를 잘해도 늘 즉흥 연주만 하라 그러면 자유롭습니까? 아무리 연기를 잘하셔도 대본 없이 즉흥 연기만 하라고 하면 그 사람이 무한한 자유를 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실험들은 이미 숱한 영성의 역사에서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의 선배들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그들이 만든 것이 신앙의 규범이고, 심지어 수도원이라고 하는 페로처치죠. 노동과 구제와 예배에 전념하는 공동체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원의 전통들이 역사 중간중간마다 기존 제도교회가, 조직교회가 타락했을 때 거기에 역동성과 생명력을 부여했던 것이 그 페로처치예요. 바로 그 수도원 운동이었어요. 철저하게 절제와 규칙과 예전이 있는 그곳에서 성령은 더욱더 역동적으로 생명력을 발휘하셨던 것을 영성의 역사는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교회의 정주성,
역사성입니다. 바로 이 힘, 이 에너지, 이 성령의 역동성이 있을 때, 그리고 교인들이 그 역동성에 의해서 견인될 때 우리는 저 강력한 세상을 감당할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그렇게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세상에 지지 않고 밀리지 않고 굴복하지 않은 채 자기 신앙을 고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힘을 성령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교회가 가만히 있는데 그냥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강권적으로 좀 역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대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반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지성을 다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면 그런 역동성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경계를 정할 수 없을 만큼 영동성이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를 일구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면서 반드시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사도행전 보시면 사도 바울을 태운 죄수 호송선이 큰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거의 깨어질 지경이 돼요. 사람들은 다 희망이 거의 사라진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항해가 지속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도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렇게 안전을 약속해 주셔요.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했으니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태평하게 이 약속이 성취되기만을 기다렸다는 식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실제로 276명이나 되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일부 선원들이 중간에 자기만 빠져나가고, 그래서 거룻배, 구명보트 같은 것에 옮겨 타서 자기들만 살려고 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지휘하는 백부장에게 말하죠.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백부장은 고민하다가 사도 바울의 말을 듣기로 해요. 그래서 그 선원들 못 가게 하고 배에 남게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바울은 그 약속이 실현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어요. 그리고 또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실현되게 하는 인간의 반응 사이에 관계가 신비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 더 이상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여지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를 틈새의 신이라고 불러요. 우리 시대는 하나님을 틈새의 신으로 만들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과학으로는 할 수 없는 영역에만,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만, 인간의 힘과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만 신이 임한다, 신이 그 역할을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틈새의 신이에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과학과 의학이 점점 발달하고 인간이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고 이를 위해서 현재 자기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기술이 점점 발달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계실 그 틈새가 점점 좁아져 왔고 이제는 아예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주도한 그 철저한 관리 속에 있는 세상 속에서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역동성이 없습니다. 예측 가능성과 관리와 통제가 지배하는 곳에 전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교회마저도 성령의 그 역사보다는 예측 가능한 자원, 인프라, 이것들이 교회를 교회되게 한다고 하는 세상의 경영 이론이, 관리 이론이 도입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때로 교회가 지금 저희 교회는 비록 좀 길게 드리고 있지만 1시간 안에 모든 예배가 다 끝나야 돼요. 특히 이민교회는 7시 예배가 있는데 7시 예배 때 10분이라도 늦으면 그 목사님은 경고를 받아요. 왜냐하면 골프 지금 부킹이 되어 있는데 골프 시간을 어기게 만드는 예배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안 돼요. 성령님은 절대 역사하셔서 갑자기 설교가 길어진다거나 기도가 길어진다거나 그러면 용납이 안 돼요. 농담인 줄 아세요. 그것 때문에 모멸감을 느꼈던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 오래되신 어른들이 골프 예약 다 해놓고 7시에 딱 와서 예배했는데 예배 시간 늦어서 막 불이 났게 가야 되는, 예배 끝나고도 막 화가 나셔가지고 왜 제 설교를 1시간 안에 끝내야 돼요? 막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속상해 죽겠어 때로는. 그렇죠? 과거에는 하루 종일 사경회 하기도 하고, 그렇죠? 몇 날 며칠
솥 싸가지고 쌀 싸가지고 올라가서 사경회 하기도 하고 더 이상 없어요. 우리 인생에서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이 몇 가지 됩니까? 우리 교회의 역사에서 그건 진짜 하나님이 하셨어, 생각도 못했어, 아무도 계획하지 않았어, 그런 일들이 얼마나 있었느냐가 그 교회의 역동성, 생명력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교회에 외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사업 성공할 수 있고 자식들 잘 나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병 고칠 수 있고 마음이 평안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의 삶에서, 특별히 공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틈새 신으로 남아 그래서 간신히 우리 곁에 계셨던 하나님, 가이드 아르바이트 하시고 도우미 아르바이트 하시고 심리치료 아르바이트 해오셨던 하나님, 이제 그분의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곧 퇴출되거나 은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년에는 재계약이 어려울 것 같아요. 마치 컴퓨터가 계산 다 해주니 주산이 사라진 것처럼, 디지털 카메라, 핸드폰이 나오면서 후지필름, 코닥필름이 망한 것처럼, 세상의 학문, 세상의 전문가들은 이제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자기들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교회도 그런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운영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마저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어요. 이것은 단지 자기 MBTI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잘난 우리 인간은 오늘도 내일도 죽어가고 있네요.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백만이 죽었습니다.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그 선진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지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노인들을 이 코로나의 이 죽음의 위험에 방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그것이 그렇게 터무니없는 분석은 아닌 듯이 보입니다. 우리도 한 해 두 해 지날수록 약해지고 병들고 점점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감히 지웠지만, 퇴출시켰지만 그런 인간이 자기 자신 하나 건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것을 이루어봐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범주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획한 대로 다 된다는 생각, 혹은 계획한 일만 이루어진다는 생각이야말로 계획하는 사람이 범하는 가장 핵심적인 오류예요. 계획대로 다 된다? 계획한 일만 이루어진다? 아니에요. 내가 한 일 가운데 생각하지도 못했던 변수들이 다른 변수들과 만나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야기가 형성되었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인간은 아무리 유능해도 무지를 자초하는 일들 많았고, 제법 똑똑한 줄 알았는데 웃음거리가 된 일들도 많았고, 참 선한 동기로 했지만 결국 결과까지도 선하지 않았던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번번이 경험하면서 그런 인간의 한계가 더욱더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역사를 강력하게 요청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데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절대 절망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일이 아무리 대단해도 한 번도 완성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 미완에 그쳤습니다. 세상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할 것이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는 죽고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교회의 역동성, 교회의 생명력만은 성령께서 살아계시니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 역동성은 우리 인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령 의지할 때 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사라져도 교회는 남을 겁니다. 교회 역사가 그것을 넉넉히 증명하지 않아요? 지난 2000년 동안에 숱한 제국들은 사라졌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지지 않았고 도리어 세상을 감화시켰고 변화시켰고, 오늘도 내일도 죽음 가운데, 죄 가운데 사라져가는 인간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서 영생을 누리게 하는 사역 계속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보십시오. 세상이 만든 경계 뛰어넘고 차별과 인습의 장벽 허물었던 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의 본고장 예루살렘을 변화시킨 것은 누구였습니까? 철천지 원수였던 유대와 사마리아를 복음으로 통일시킨 것은 누구였습니까?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변화시켜서 아프리카에 복음을 가져간 것은 누구였습니까? 마게도냐의 환상을 통해서 유럽에 복음이 건너가게 한 것은 누구였습니까?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게 만들고 그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성령께서 내리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이르게 한 것은 누구였습니까? 안디옥 교회 가장 중요했던 두 지도자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처음으로 선교사로 보내도록 만든 이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이것들 가운데 우리 인간이 먼저 앞서고 주도 면밀하게 계획해서 시작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것들 가운데 파격적이지 않은 것은 무엇이고 급진적이지 않았던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혁명적인 변화를 주도하고 이루어낸 이는 누굽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역사였습니다. 근데 그 초대교회 역사를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삼으면서 교회는 남자들만의 세상, 성직자들만의 세상, 세례 받는 자들만의 세상으로 만들어버렸고 나머지 세상들은 다 배타적인, 배제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중세는 성직자라고 부르는 종교 엘리트들이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았어요. 그 대신 교회나 교황이라는 제도, 성인과 마리아 같은 중재자들이 성령의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 말씀을 중시하느라고 성령의 역할을 축소시켰어요. 개봉주의자들은 이성의 눈이 멀어서 영적인 실체인 성령을 보지 못했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인 우리 시대는 성령을 다른 모든 잡신들과 똑같은 레벨로 두었어요. 오순절주의자들이 이 성령의 중요성을 일깨운 것은 큰 공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없는 성령운동, 말씀 없는 성령운동은 실제 포스트 모던이 만들어내고 있는 뉴 에이지의 신과 성령을 구분할 수 없게 했어요. 금 이빨을 만드는 성령, 병을 고치는 성령, 방언을 하게 하는 성령. 성령 하나님은 경배를 받아야 할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 아니라 우리가 부리고 사용하고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나 도구나 에너지 정도로 축소시켜 버렸던 것이 또 그릇된 성령 운동이었어요. 그렇게 역사를 친히 바꾸셨던 성령 하나님을 인간은 어쩌든지 축소하고 왜곡하고 자기가 부리는 쪽으로 사용했던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그들에게 기름 부었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식이었어요. 예수님은 성령에 충만하여 역시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 메시아로 사역하셨어요.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은 그래서 성령의 사역이었던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왕적인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이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전이고 성령의 은사로 세워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교회는 교회로서 비로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능력을 넘어서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만이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 선교는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에서 시작된다고 우리는 반드시 말해야 됩니다. 그것을 수없이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임재다. 틈새 하나님도 봐주지 않는 세상에서 진짜 성령께서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교회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 세상을 감당할 수 없어요. 제가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은 채 준비한 말씀에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지체들의 말에서 삶에서 행위에서 성령의 흔적을 발견한다면 어찌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런 사람에게 갑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가 자기 뜻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도들이 온 몸으로 느낄 수 있다면 내가 주장하지 않아도 그 목사는 영적인 권위를 확보하게 될 겁니다. 또한 이 세상의 그릇으로 다 담을 수 없는 우리 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인간들이 하는 일, 인간들의 목소리 투성인 이 세상에서 그들의 규칙과 그들의 예측과 그들의 평가 기준으로 다 담을 수 없는 기이한 사람들의 모임인 이 아름다운 교회가 비로소 창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나라는 한 번도 세상의 동의를 구하고 세상의 지지를 받으면서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만든 규칙과 상식에 순응하고 길들여지는 방식으로 절대 세상과 다른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곳에는 역동성이 없습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교회는 늘 세상에 잘 보이려고 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려고 했지만 그럴 때마다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했고 외면을 당했고 이용만 당했습니다. 도리어
세상을 닮은 그 교회가 세상을 닮지 않으려고 하는 다른 자기 형제 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 그럼 성령은 교회가 어떻게 살 때 당신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니 교회가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하시죠. 성령은 해방과 자유의 영이니 우리를 노예로 삼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순응하지 않을 때 성령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기도의 영이시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버려 성령님의 탄식하는 기도에 동참할 때 성령께서는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씩 볼까요?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의도하신 바를 알게 하시고 어떤 의미로 그 말씀이 적용돼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옛날에 들었던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시고요, 이미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재조명되기도 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말씀은 비로소 죽은 정보가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운동력을 갖고 생명력을 갖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말씀은 더는 배움의 대상에 그치지 않고 살아내야 하고 실현해야 할, 순종해야 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때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줍니다. 의사의 말을 따르지 않고도 나 병 고칠 수 있다고 믿는 환자에게 의사의 지시는 죽은 정보입니다. 하지만 순종하는 환자에게 그것은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설교를 들을 때, 또 말씀 갖고 성도와 함께 교제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직접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는 소리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감동해 주시는 그런 짜릿한 경험들, 도전들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고요, 그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는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을 형성하셔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요. 그걸 가지고 현재 우리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분별하게 해주셔요. 성령께서 대신 해주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강권적으로 좀 역사해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한번 결정해봐라, 네가 용기를 내서 한번 실행해봐라, 네 수준대로 네가 처한 상황에서 네가 한번 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당연히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보다 훨씬 못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야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우리가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교회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강단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목회자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많지만 이 말씀 바르게 선포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가치관을 성도들에게 심어주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과 이 말씀 가지고 교제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살면서 세상적으로 넉넉할 때도 있고 잘 풀릴 때도 있지만 가난하고 또 고난의 시간을 버티면서 지나가야 될 때도 있죠. 어떤 상황이든지 이 말씀 갖고 그 상황을 해석하면서 변함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성도들이 되도록 돕는 것,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둘째, 성령님께서는 해방의 영이시고 자유의 영이셔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바로 해방의 사건, 자유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는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사적인 영역에서 그리고 공적인 영역에서 해방과 자유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계속 만들어내요. 그것도 전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해방과 구원, 무지에서 해방되고 질병에서 해방되고 감정적인 침체에서 해방되고 무엇보다 죄와 사망 가운데서 해방되는 역사가 오늘 또 내일 또 일어나는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예요. 우선은 성령께서 내적으로 우리 안에 서서히 그런 놀라운 변화를 일구시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것, 성품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사역,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안에 안식이 찾아오게 하고 또 평강이 찾아오게 하는 일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개인은 물론이고 공동체 전체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키는 평화와 안식과 샬롬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도 성령이 하셔요. 그런 내적인 변화가 없이는 외적으로 생명을 주는 변화, 지속적으로 역동적인 변화를 일궈내기 어렵습니다. 해보려고 해도 금방 지쳐요.
교회 안에서 활동과 프로그램이 많아진다고 해서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번잡하고 분주하기만 하는데 그칠 수도 있어요. 진짜 많은 활동을 해도 성도들이 고요하게 하나님과 대면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잘 듣는 일은 의외로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내적으로 우리가 해방을 맛볼 때, 그래서 온갖 중독이나 우상이나 탐욕으로부터 또 갖가지 자기 선입견, 부정적인 경험들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내 바깥에서 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내 바깥의 세계를 의미 있게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에 신실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가 이제 드디어 우리 바깥을 향해서도 신앙을 표현할 수 있죠. 우리가 내적인 변화에 머물지 않고 바깥을 향해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참여할 때 교회가, 성도가 소비주의적인 신앙 혹은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로 전락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심신 안정을 위한 힐링 센터가 되지 않으려면 교회는 우리 바깥의 사람들을 향해서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행동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물질, 소유와 또 우리의 몸, 이것이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성도들은 소유에서 해방된 성도들이고, 그것을 만몬이라고 해도 좋고요, 내 몸을 우상화하는 데서 해방된 성도들입니다. 그것을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내 몸이 약하고 내 몸이 편하고 내 몸이 칭송받는 것을 추구하는 삶, 내 몸이 약해지고 결국 죽음에 이르는 것에 끝까지 저항하는 삶,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소유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성령의 내적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우상들을 타파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다른 지체들을 향해서 섬기고 나누고 또 겸손하게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을 향한 사역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을 향한 해방과 또 자유의 사역에도 성령께서 관여하시죠.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선교고 구제고 전도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큰 해방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가장 큰 안식과 샬롬을 주는 사역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가 하는 사역은 다 선교다. 물론 교회가 선교적 존재라는 의미에서 교회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선교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선교적 차원을 가지고 성도들이 살고 활동하는 것은 맞지만, 교회는 동시에 뚜렷한 선교적 의도를 가지고 해외로 선교사를 보내기도 해야 되고,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해야 되고, 교회로 인도하는 일도 반드시 같이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관계 전도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맹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면 주위에서 저절로 나를 보고 예수 믿고 싶어질 것이다, 교회 찾아올 것이다, 이게 관계 전도예요. 근데 우리 중에 누가 옆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보고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고 제 발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분 몇이나 계십니까? 아니죠. 거절당할 것을 무릅쓰고, 그래서 나에게 교회 한번 가자고 손 내밀어 준 그 어떤 분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범양미 집사님, 권사님, 범양미 권사님, 우리 최순자 권사님께서 막 집에 찾아와가지고, 그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우리 교회 가자고 해서 신앙생활 시작해서 우리 권사님까지, 참 이게 마리아 외에 담당하시는 그런 신앙에까지 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교회는 성령을 의지해서 교회 바깥을 향하여 구체적으로 복음을 나눌 때 성령이 해방하는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개인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한 사회 안에서의 변화, 한 문화의 변화에까지도 나아가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그렇게 해왔어요. 그것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살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개 그 성취를 우리 시대에는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어쩌다 그 시대에 어떤 변화를 보았다면 그 이전에 수고하고 희생하고 애썼던 분들의 노력 때문에 본 거예요. 대표적으로요, 자기 시대의 열매를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영국에서 노예 제도를 없앤 신앙인이세요. 그가 28살에 일기장에 두 가지 큰 인생의 목표를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하나는 노예 매매 제도를 근절하겠다. 또 하나는 영국의 도덕적인 기준을 개혁하겠다. 그 뒤로부터 그는 47년 동안 이 목표를 위해서 매진했고, 그는 죽기 사흘 전에 둘 중에 첫 번째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죽었어요.
어찌 그 한 사람만의 기도와 노력으로만 되었겠습니까? 그 시대 여러 믿음의 동력자들이 자기 소명에 충실했고 최고이신 주님 앞에 최선의 것을 드리고자 애썼기 때문에 이루어졌고, 그 노력에 성령께서 화답하셔서 공적인 영역에서도 그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넬슨 만델라가 그 감옥에서 그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끝까지 노력하고 투투 주교가 옆에서 도와주었기 때문에 저 남아공이 이만큼이라도 그래도 변화된 것입니다. 오래 걸립니다. 좀 나아졌다 싶다가도 도로 제자리로 돌아오고, 아니 역사가 후퇴한다고 느낄 때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더라도 우리는 이 자유와 해방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손을 내밀어서 그 역사에 참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는 기도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령의 주도권을 인정하면서 그분보다 앞서지 않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것, 그분과 동행한다는 것, 그건 기도를 통해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의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용기와 확신도 주셔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로 반응하기도 하지만 기도하면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물리적인 소리는 아니겠죠. 그러나 나에게만 호소하시는 그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심리적인 현상이 아니고 진짜 신비한 현상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중에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결심하기도 하고 무언가를 내려놓고 단념해야 된다고 결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설명해 보라고 하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만은 확신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개인적으로도 민감하고 공동체적으로도 그 성령에 민감한 교회예요. 무엇보다 리더십들은 진짜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교회 리더십으로 세울 때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분들도 필요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자격 요건이 뭐냐? 그 성령의 말씀하시는 것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당회는 물론이고 실행위원회 우리 선생님들 각 자치회 임원들 다 깨어서 같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리더들 사이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기도에 민감할 때 우리는 지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만이 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주신 아이디어다 그렇게 고집하지 않게 되고 이제는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음성을 잘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음성에 경청하고 그분께서 기뻐하시면서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같이 기뻐하고 그분의 통곡하시는 소리를 듣고 같이 괴로워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도요 기도하는 중에 스쳐가는 생각 그냥 즉시 이 성령의 지시사항이다 그렇게 확정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잡념으로 치부하지도 않습니다. 붙잡고 있다가 그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실현하시는지 확장시켜 나가는지 다른 것과 연결하시는지 지켜봅니다. 실제 그랬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을 듣고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 전부입니까? 할 때 아는 두 분의 선교사님, 제가 유럽에서 집회할 때 만났던 선교사님이 그곳 난민들 사역하는 소식을 보내왔어요. 도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모금해서 보내주었고 그때 우즈벡 아이들의 어린이날 선물 전해주자는 소식을 들었고 그때 우크라이나 아이들까지 광주에 많이 도착했다는 소식에 그들까지 챙겨줄 수 있었고 때마침 우크라이나 말로 된 소책자까지 누가 보내줘서 같이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전쟁의 소식을 들은 이후로 끙끙 앓면서 지치지 않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반응하셨고 결국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현실로까지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작년 연말에 제 사역을 위해서 써달라고 어떤 성도님이 제게 후원금을 맡기셨어요. 어떻게 쓸까? 근데 때마침 열린 베들교회에서 스터디 바이블 목사님 전국의 개척교회 작은 교회 목회자들과 우리 나눠줍시다. 추수감사헌금을 보내오셨어요. 저희도 당회에게 급히 말씀하셔서 당회가 또 기쁘게 동참해 주셨어요. 성소유년은 또 직원 가격으로 책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배송 우리가 다 무료로 책임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무려 150명의 목회자들에게 그 비싼 두꺼운 책을 나눠줄 수 있었어요. 8년을 지나서 9년째 쓰고 있는 이 무늬만 그랜드 피아노 언제 교체하면 좋을지 사실 몇 해 전부터 고민했고 작년에는 구체적으로 이 예산에 반영할까 했는데 더 참지. 소명살롱하면서 교회 음악하는 분들이 이제 이걸 사용하기 시작했고 마침 서울에서 저희 교회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얼굴도 모르는 어떤 성도님이 씨앗이 될 만한 헌금을 주중에 보내주셨어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숙성될 때까지 또 살펴보려고 해요. 너무 둔감해서 미적거리는 것도 좋지 않지만 너무 감각적으로 재빠르게 반응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부흥사에 은사가 있었다면 즉시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막 그러면서 당장 잠자리채를 돌렸을 것이에요. 그죠? 근데 그걸 못해. 거기까지가 못 가니까 내가 큰 사역자가 못 되는 거야. 교회는요, 이런 작은 성취, 작은 간증들이 모이고 모여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한 번 해도 괜찮아요. 다음 해에 안 해도 돼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먼저 하시고 있는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영적인 순발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영적인 인기응변을 발휘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마음의 차원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공동체 차원에서 교회 바깥을 향해서 공적인 영역에서 일어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결국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상투적인 찬양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그림이 그려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구체적인 이 공동체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서 보듯이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의 합작품입니다. 여기에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순종으로 합당하게 반응한 결과물입니다. 황주소명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부족하지만 많은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일에 그래도 믿음으로 순종했던 성도들이 그때마다 10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작품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작품이니 비로소 우리는 안심할 수 있어요. 저는 부족하지만, 성도들은 부족하지만, 그러니 우리는 저 하나님의 것이니 세상과 다른 이유로 이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우린 감히 장래에 대해서 세상이 약속하지 않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듯이 보이는 이 세상을 우리는 담대하게 개기고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도 있게 됐어요. 이 삼위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오늘도 내일도 일구어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성부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 그분의 창조의 지혜, 그분의 창조의 솜씨가 발휘되는 교회, 온몸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성육신을 본받는 교회, 그리고 교회에서 오늘 또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있고 인간의 모든 예측과 계산과 상상을 뛰어넘도록 역사하셔서 공동체의 역동성 생명력을 갖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교회, 이 삼위일체적 교회를 오늘 우리도 같이 빚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잡한 논리 모른 채 그냥 나는 신앙생활 해왔다 말씀하시겠죠.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오랜 동안 주도 면밀하게 우리를 창조하여 오셨고 지탱해 오셨다는 사실만은 기억합시다. 오늘 들은 것 다 잊어버릴 수 있겠지만, 다 잊어버리시겠지만, 또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적어도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상상한다면, 우리 지체들 속에 역사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래서 형제 속에서 형제를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 멋진 교회, 우리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소명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귀하신 뜻 가운데, 사랑 가운데 이 교회 세우시고 이끄시고 빚어오신 것 기억하면서 주의 은총에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도 그 사랑에 화답하여 온 마음 다하여 온 삶 다하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주의 역사에 화답하고 동참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 당신과 함께 영생의 삶,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풍요하게 누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